지금 시대는요,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하는 일이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 교육 컨설팅하고 교사들 만나고 교육자 만나고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문화는 정말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날씨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날씨는 뭐냐면 매일 바뀌어요. 매번 바뀌어요. 그렇죠? 기후는 뭐냐면 그 지역의 30년 평균 값의 날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는 급변하면 안 됩니다. 기후가 급변하면 생태계가 바뀌어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이 기후 위기잖아요. 기후가 바뀌는 것. 그러면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면 날씨는 기분이에요. 기분. 기분이 계속 바뀌죠. 여러분 올 때 마음이 어땠어요? 좋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토요일 날 늦잠 잘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면 또 바뀌잖아요. 이게 기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후는 사람에게 말하면 약간 인격 같은 거예요. 그러면 된데미, 성격 같은 거. 요거 급변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다고. 기후는 급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땠다고요? 다음 세대 신앙 정수의 날씨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대요. 기후가 바뀌면 생태계가 바뀌었고 생태계가 바뀌었으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변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 정말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긋지긋하게 듣고 자란 세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존 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 세대를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교육이란 본디 미래를 겨냥해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맞는 걸맞는 방법이 아닌 과거 것을 되뇌이다 보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인구 위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기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후가 바뀌면요. 인구의 문제가 바뀌면 교육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구는 자연 감소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였는데 세계가 경악했어요. 2년 연속 0점대로 떨어진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경악했을 때 0.84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줄어든 인구가 32,700명이 줄었습니다. 놀라는 거 맞으시죠? 웬만한 군 하나 사라진 겁니다. 군 하나가. 작은 군이 7,000쯤 되거든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2067년도 가면 한 해 53만 명이 배워요. 53만 명. 2025년도부터는 몇 년 남았죠? 네, 2025년도부터는 매년 강남구 인구 하나씩 빠집니다. 서울대 조용택 박사가 통계치를 낸 연구인데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질 해를 2027년으로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7년이 땡겨졌다는 겁니다. 7년이. 그런데 이게 기독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이 0.84였을 때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27만 명이었어요. 27만 명. 한때는 150만 명까지 났거든요. 베이비붐은 100만 명이 다 넘었죠. 베이비붐 세대가. 근데 2020년도에 27만 명. 2021년도는 0.81. 올해는 전반기가 0.75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다 합쳐봐 26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 기준 27만 명이 태어났어요. 얘네들은 지금 몇 살 됐죠? 3살.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죠.
3살. 잘 따라오셔야 돼요. 3살. 3살. 얘네들은 교회학교 부서로 보면 영아부 혹은 영유아부 이게 되겠죠. 그러면 27만 명은 전체 인구예요. 그 가운데 복음화율 대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흔히 뭐라 그래요? 미전도종족. 미전도종족은 그 나라 가운데 복음화율이 4%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4% 이하. 그런데 교회학교 부서 가운데 가장 적은 부서가 어디냐면 영아부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혼자 못 나옵니다. 반드시 부모랑 함께 나오기 때문에 영아부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국가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총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예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10%. 교단과 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4, 5%좀 되는데 국가 거는 10%좀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30%는 이단이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보통 낮에 주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든요. 당신 자녀가 종교가 있습니까? 네. 뭐죠? 이 교회 안 나와요. 믿음으로 손패버린 거죠. 그때 믿음이 엄청 강해져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빼고 국가 통계로 보겠습니다. 국가 통계로. 이것은 교단에서 내린 통계보다 2배가 넘는 거거든요. 10%가 들어온다고 볼게요. 그러면 27만 명 가운데 10%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죠. 전국 교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수학을. 2만 7천 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는 몇 개일까요? 통계로 잡힌 것만 5만 5천 개예요. 5만 5천 개. 그러면 한 개의 교회당 아이가 몇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두세 교회당 한 명입니다. 교단 통계를 보면 6, 7개 동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회 가운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80%예요. 뭐 있어야 부서를 만들죠. 있어야. 10년 사이에 각 교단의 통계를 보면 다음 세대 비율은 전부 다 3분의 1 토막씩 다 줄었어요. 코로나 이전 통계. 코로나 이후를 보면 회복률이 그 상태에서 48%예요. 3분의 1 준 상태에서 48%.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도교회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이고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반사가 만들어진 교회라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교회 숫자를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현상 유지가 아니고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천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한 70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1000명대였대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통합측 교회, 저기 되게 유명한 교회 있어요. 10,000명대 되는 교회. 거기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37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역을 다 초월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10년 전만 해도 지금 숫자의 거의 3배예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0년 전 숫자를 지금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20년 기준 전국계 80%의 교회가 영아부가 없어요. 그렇죠? 통계예요, 통계. 팩트. 바뀔 수 없는 사실. 그러면 2030년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상유지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걸 그대로 유지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취약부의 80% 없는 거예요. 2040년? 청소년부의 80% 없어요. 2050년? 청년부의 80% 없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인구가 급변하면 교육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뀐 이러한 기후 상태 가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 아이들 숫자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가장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하는 일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재를 판매하는 일을, 그것을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교재가 없는 가운데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어요. 근데 교재 살 만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청소년 부서는 거의 교재를 안 사거든요. 거의 안 사요. 잘 만들지도 않고. 점점 10년 단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더군다나 세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가장 타격을 받은 연령대가 어딜까요? 팬데믹 기간에 가장 타격을 받은 연령대? MZ세대예요. MZ세대. 거의가 흔들려 버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 세대인 취학부 이하 아이들이 못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타격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흔들려 버리니까, 여기서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못 나가게 하니까 다음 세대가 못 나가는 거예요. 세대가 급변하고 있고 지금 또 알파 세대 아이들이 튀어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Z세대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의 20%가 Z세대예요. 근데 그 밑에 알파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이 사회가 정말 급변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디지털 유목민 아니면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디지털이 편할까요? 대면이 편할까요? 아직까지는 둘 다 좀 비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늘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소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세상이 진짜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습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아이들 보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이 아이들 진짜 모습일까요? 여러분 모습이 지금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엄청 분장하고 화장하고 가면 쓰고 가면 한 3개쯤 쓰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집에 있는 자아 그대로 갖고 여기 나오면 여러분 저 못 받아줍니다. 여기는 엄청 가리고 나온 자리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온 그 정말 때리고 싶은, 예배를 왜 저 따위로 그리나, 왜 이렇게 무례한가 싶은 그 모습 있죠? 그게 걔가 최대로 공손한 모습이에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SNS 들어가면 다르다고요. 제 딸아이가 중3, 중1인데 얘가 갑자기 오더니만 페이스북을 하나 만들어 달래요. 중1 때. 그래서 고민하고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얘가 치사하게 친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친구를 제가 보냈는데, 저 웬만하면 친구 안 보내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딸이니까 보냈는데 얘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딜해갖고 치킨 2마리 사주고 친구 맺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본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노는지, 친구는 누군지, 뭘 올리는지 보니까 제가 집에서 보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걔 입장에서 뭐가 진짜예요? SNS 모습이 진짜예요? 제 모습이 제가 보는 모습이 진짜예요? SNS죠. 지금 시대는 뭐가 리얼이냐, 뭐가 실제냐 하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저에게 말해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저에게 5분만 주시면 제가 여러분 누구인지 낱낱이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만 여러분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다 끌어올라와요. 페이스북은 다 알아요. 어디가 진짜예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과 진짜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진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피상적 관계를 맺으려면 주일만 만나면 됩니다. 진짜 관계를 맺으려면 SNS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과 진짜 소통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이 많아요. 우리 애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 고민을 말해줄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네이버에게 물어봐요. 자기 감정에 대한 이름도 못 붙이는 아이들입니다.
네이버 쳐보세요. 그런 거 많아요. 제가 지금 짜증나고 집중한다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는데 제 감정은 뭐죠? 올려요. 그럼 어떤 애가 답글 달았어요. 너 빡쳤다고. 근데 나 빡쳤구나. 자기 감정을 자기가 몸 정의를 못 내려요. 그런 무작위 불치정 다수가 막 정의를 내려줍니다. 막 도와줘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영혼에 대해서. 이 땅에 누구도 누구 영혼을 다루지 못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다룬다고요? 누가 다뤄요? 못 다뤄요. 유일하게 부모 아니면 여러분이에요. 학교 선생님? 굉장히 많이 수고하시지만 힘듭니다. 여러분만이 영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혼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위기는 유일하게 숫자가 줄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영혼이 방치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려면 아이들께 다가가셔야 돼요. 이미 아이들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게 편해요. 그냥 온라인 예배 송출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아이들 2년 동안 여러분 아셨나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애들이 왜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거기서 희망을 보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면 얘 변화된다. 애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애들은 늘 말하죠. 그럼 자기는? 알파 세대, MZ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꼰대. 꼰대가 왜 싫어해요? 자기들도 이렇게 못하면서. 요즘 애들은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공정성. 이게 과연 공정하냐? 그리고 그거를 말할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그 권위는 뭐냐면 주어진 권위가 아니에요. 획득된 권위.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두 가지 권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어진 권위. 여러분 주어졌어요. 교사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획득된 권위. 아이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주면 획득되는 거죠. 획득된 권위는 누구에게 줍니까, 애들이? 인생을 부딪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와서 말한다고 줄지 않습니다. 그 말하면 그 꼰대라 그러죠.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진짜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식의 소통 방식이 필요해요. 저는 이걸 갖다 꼭 온라인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채널을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계가 다 뒤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메슬로우의 그 인간의 욕구 발달 단계로 이론이잖아요. 이거 맨날 배우는 건데요. 맨 밑에가 생리적.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래야 안전.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보험을 들어요? 안전 요구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소속. 어떤 멤버십을 갖게 멤버십. 어디 멤버십. 맨 위에는 자아실현 욕구. 보통 이렇게 욕구 따라 움직인다는 건데 팬데믹 이후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특별히 알파 세대는. 먹고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와이파이. 여러분 와이파이 안 터지면 애들은요 집중 못합니다. 어디 공간에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그거는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뭐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근데 와이파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핸드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여러분 진짜 이거는 거의 뭐 감당할 수 없는. 저도 핸드폰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올 때 핸드폰 보고 왔거든요. 갈 때도 핸드폰 보고 갔고요. 이걸로 결제하고요. 이걸로 소통하고요. 이걸로 교육하고요. 이걸로 뭐 다 해요. 저도 그런데. 전 이주민인데. 이주민도 이런데 원주민이요? 걔네는 그냥 이게 장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장기로. 뭐하러 암기합니까? 치면 다 나오는데. 그냥 심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걸로 즐거워합니다. 이 장기예요. 장기.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충격받았는데 이 전화 왔다는 표시, 전화 왔다는 표시잖아요. 저 표시를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표시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손바닥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저 표시 보면 뭘로 알아요? 애들은 귀 아니면 손바닥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귀 아니면 손바닥. 근데 우리는 전화기죠. 애들은 왜 이걸 보고 전화기를 못 떠올릴까요? 저거를? 저게 없어요, 집에.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저거 집에 계신가요? 네, 전통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요. 좋은 거지만 우리 아이들과 소통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 주일 성서 의식을 물어봤어요.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23%.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가 대체될 수 있다. 2년 3개월 이후에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회대터 연구소에서 올해 5월 달에 조사한 거예요. 이거는 통합 측의 한 노회의 교육자, 목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교회학교 교육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는가? 여기에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이 거의 90%예요. 즉 목회자의 90%는 교회학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 거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가운데 보니까 47%, 거의 50% 정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학교 발전을 하고 싶어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힘듭니다. 종합하면 목회자의 90%는 변화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렇게 체크한 50%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학교 준비 사항이 뭐가 중요합니까? 물어보았어요. 지금 딱 시즌이죠. 첫 번째,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두 번째, 동영상 촬영 제작 및 편집 미디어 관련 시설 확충. 동의하세요? 세 번째, 교사 확보. 이 부분의 준비가 안 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 힘들겠다를 체크한 거죠. 교회학교 교사 지도자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어요. 71%. 교사에게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교육자분들이 체크하셨거든요. 교사분들에게 헌신과 열정을 요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의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요구해달라고. 난 괜찮다고. 함께 하자고. 두 번째 67%. 교회 학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60%. 교회 학교에 전문성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다. 42%. 교회 학교 지도자에게 열정을 찾기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종합하면 지금 위기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다. 내부적 위기이다. 그렇죠? 내부적 위기는 오히려 변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했어야만 했던 그 본질에 서로가 집중하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우리끼리 먼저 소통이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이 될 수 있겠어요? 서로에게 이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이 끌어올라야 되고요. 그거를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길 원해요. 변화시키길 원해요.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누가 일으킬 수 있냐면 변화를 맛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화로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 교육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어딘가에 불을 내기를 원해요. 불을 내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불씨가 있어야 돼요. 불씨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불씨가 없는데 어디에다가 불을 내요?
지금 시대의 문제는 열정의 불이 꺼졌다는 데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열정을 일으켜야 돼요. 애끓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방법은 사랑하면 떠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아이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들과 소통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통의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울 도구가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보면 처음에 구전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없었을 때 말로만 전했어요. 말로만. 그 교육은 제한이 많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끝나고요. 지역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족 안에서 주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기록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벽화동굴에 있는 문자와 그림을 보면서 교육이 가능해졌어요.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인쇄술이 발달된 덕을 인하여 파급력이 컸던 거잖아요. 인쇄술이 만들어지고 성경을 찍어내면서부터 성경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로 인하여서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지금 역시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매체가 발달할수록 복음은 더 빠르게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갖다가 쓰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항상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는. 복음이 후퇴할 때는 그 도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여기 있는 커뮤니케이션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금 시대의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뭘까요? 영상. 강력하죠. 또 SNS. 또 기도와 소통. 네. 또 그러니까 계속 말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김난도 씨가 매년마다 쓰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3을 보면 사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평균 상실의 시대이다. 10가지 트렌드 가운데 제일 먼저 트렌드를 뭘 말하냐면 평균 상실을 말합니다. 평균 상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N세대면서 모든 것이 N분화됐어요. 즉 뭐냐면 모든 사람의 필요가 다 달라졌어요. 지금 평균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개인이 기준이에요. 모든 개인이. 다 분화돼 버렸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있는 도구 가운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만나서 말할 때, 저는 누군가 편지 써줬을 때, 편지. 여러분 요즘 편지 받아보셨나요? 편지? 저 때는 연애 편지가 그래도 제가 연애를 10년 했거든요. 그 10년간 받은 연애를 편지 2번을 싸놓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괴롭고 힘들 때마다 읽어봅니다. 초심을 붙잡기 위해서.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카톡에 있는 것도 뭐 핸드폰 바꾸고 막 바꾸면 다 사라지잖아요. 편지. 그때 편지 그 낭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데 가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 강의를 종종 하는데 강의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메타버스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그분은 심지어 핸드폰이 2D예요. 2G.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근데 아예 애 생일 때마다 부인 거를 빌려서 이모티콘을 보내주고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줘요.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써요. 애들이 편지 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도리어 옛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약간 전원교회 같은 데였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유치부실 갔는데 이 차트가 있잖아요. 넘기는 거, 궤도.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유치원 때 본 건데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신박한 아이템.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제가 가는 교회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한 번도 보지 못한 맨날 이런 거 보다가 막 차트 넘기니까 애들이 막 눈이 막 이따만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도구를 가리지 말고 아이들과 만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온라인적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편지 보내고 글 쓰고 문자 보내고 하는 모든 걸 동원해서 아이들과 만나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달하는 주소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틸리케가 복음은 끊임없이 매번 새로 바뀐 주소를 확인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이 계속 주소지를 옮겨요.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은 온라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